믿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다니엘은 주전 605년부터 주전 530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주전 586년에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포로들 중에 다니엘이 있었고 그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포로 생활 중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었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부름을 받고 왕에게 발탁이 되어서 바벨론의 문화와 모든 교육을 섭렵한 후에 나라의 국정에 참여하는 소중한 인재들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바벨론, 비록 이방 문화 속에 살면서도 다니엘서 1장의 말씀을 보면 뜻을 정하여 믿음을 지키기로 굳게 결심하고 믿음을 지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다스리는 사람들로부터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또 남다른 학문적인 능력을 주셔서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탁월한 지혜를 주셨는데 이들의 지혜가 얼마나 탁월했는가 하면 바벨론의 모든 술객들과 박수들보다 10배나 더 탁월한 지혜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큰 위기를 만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읽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은 계속된 전쟁을 통하여서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리고 대제국을 세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 제국을 세웠으나 그 마음속에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는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심각하다고 하는 사실은 인식을 하였지만 꿈의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꿈을 알아야 하고 그 꿈의 해석을 알아야 하겠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발탁된 사람이 다니엘이었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왕의 꿈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 꿈의 해석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내용은 간단하게 말을 하면 큰 신상이 세워졌는데 머리 부분, 가슴 부분까지가 바로 바벨론을 상징하는 금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황금 시대가 영원히 지속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제국이 일어나고 또 다른 제국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해석을 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느부갓네살 왕이 한 가지 중요한 일을 진행합니다. 그 일이 무엇인가 하면 바벨론의 황금 시대가 영원히 지속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큰 금신상을 만들어 세웁니다. 얼마나 크는가 하면 높이가 30m. 우리 예배당 천정까지 높이가 한 10m 정도 되죠. 이것의 3배 정도 높이의 신상, 그리고 폭은 3m. 어떻게 보면 3m의 넓이의 높이가 30m로 약간 슬림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어쨌든 황금의 신상을 만들어서 두라 평지에 세우고 그리고 이 신상을 낙성식하는 날 바벨론이 다스리는 모든 지역의 모든 나라 안에 고관들을 전부 불러 모았어요. 두라 평지에서 낙성식을 하는 그 순간에 모두가 다 그 금신상에게 절을 하도록 경배를 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참여하게 되었고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할 수 없었어. 그 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오늘 왕에게 소환을 당하였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왕을 성실하게 섬겨왔던 이들이었기 때문에 왕이 이들을 죽이는 것은 원치 않았어.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만약에 다시 한번 주는 기회에 너희들이 금신상에게 절을 하면 내가 살려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이
왕의 은총을 지속해서 이어갈 수 있겠지만은 만약에 절을 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당장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서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기로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때에 왕 앞에 담대하게 하는 말이 17절과 18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할렐루야. 자, 여러분, 삶의 최대의 위기 앞에서 이들의 믿음은 단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7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다시 제가 읽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번역이 조금 애매하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만약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의미죠. 그 말은, 만약이라고 하는 말은 안 계실 수도 있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 본문을, 영어 성경을 보니까 만약이라고 하는 말이 다르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왕이 우리를 불 속에 던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만약이 아니고 왕이 만약 우리를 불 속에 던진다면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왕의 제안에 타협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확신을 전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죽음 앞에서 이처럼 담대한 믿음을 선포할 수 있었던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입니다. 15절입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하니. 누구의 말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 세 사람이 왕에게 하는 이 고백이 어떻게 가능했는가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왕이 말합니다. 너희들 지금까지 내 밑에서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그거 다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은혜야. 만약에 너희들이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그 은혜는 끝이 나. 너는 불구덩이 속에 들어갈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희를 불구덩이 속에 집어던지면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너희들을 건져내시겠냐? 살려주시겠냐? 그 하나님이 나보다 더 강하냐?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왕의 말 앞에서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왕의 은혜를 입고 오늘까지 잘 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고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바벨론에서 뜻을 정하여 믿음을 지키기로 굳게 결심한 이들에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탁월한 지혜를 주셨고, 그 탁월한 지혜가 얼마나 탁월했는가 하면 여러분, 애굽의 모든 술객과 박수들보다 10배나 더하였다. 이 은혜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당면하게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삶 속에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현실이 어떠든 간에 그 현실은 우리의 삶의 전부는 아닙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수많은 일들이 있어온 삶의 연장선상에서 오늘이라고 하는 또 지금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한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내일로 이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사무엘상 7장의 말씀을 보면 엘리 제사장이 죽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나라를 다스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한다면 지금까지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못한 삶을 회개합시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다 아멘하고 지금까지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왔던 모든 삶을 미스바라고 하는 광장에 모여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과거를 청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다짐합니다.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 블레셋 군대가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모든 다 청산하고 이제 한번 제대로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러고 기도하는데 어려운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블레셋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승리를 거둔 사무엘과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큰 성전 기념비를 세웁니다. 미스바라고 하는 것은 금식하며 기도하던 자리고, 센이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 거기 바로 전쟁터였습니다. 거기에 성전 기념비를 세우고 이렇게 네 글자를 새겼습니다. 에벤에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에벤에셀. 이 뜻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짧은 사건으로 이렇게 딱 잘라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블레셋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하나님이 도와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길게 보면 이스라엘의 그 긴 역사 속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그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 에벤에셀 성전 기념비를 하나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금년으로 42년 목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42년 길게 목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이 42년 동안의 제 목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고 놀라웠습니다. 목회에서 그렇게 어렵다, 힘들다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참 어려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1997년도 12월이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10년이 된 그 해 10주년 기념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 교회 안에 어려움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급기야 제가 14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그 추운 겨울에 난로, 전기 난로도 하나 없이 예배당에 밤에 혼자 강대상에 엎드려서 담요 한 장 덮고 밤을 꼬박꼬박 세웠습니다.
물론 은혜롭게 그 모든 일들이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그 일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가 개척된 지 한 10년쯤 되어서 교인들이 주일날 한 1000명 정도 모였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가 한 700~800명 정도 모였습니다. 주변에 저를 아는 사람들은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저도 대단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 어려움을 다 지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목회자들의 어려움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제 마음속에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그 일을 통해서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오는 동안 우리가 열심히 인생을 달려왔다고 하지만 여러분, 한 걸음만 더 밖에 나갔으면 천길랑 떨어져서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순간들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저에게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지막 절벽 앞에서 나를 막아주셨어요. 내 손을 잡으시고 강제로 이끌어서 오늘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권사님 한 분이 혀에 암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설암이라고 하죠. 병원에서 마지막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더 이상 이 혀를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의사가 혀를 잘라내야 되는 어려운 순간이 왔습니다. 그때 의사가 마지막 혀를 잘라내는 수술을 하기 전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십니까? 혀를 잘라내고 난 말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동안 이 혀로, 건강한 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이 감사합니다. 이 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며 살아올 수 있고 감사하며 살아올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그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억울합니다. 불평을 토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만약에 우리를 건져내지 아니하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돕지 않는다고 하실지라도 나는 왕의 신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이 세 사람 사도를 메섹과 아벳느고의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왕보다 크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의 고백은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왕이 우리를 불 속에 던져 넣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결과가 어떤 것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 않은 25절과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 번역이 다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보라, 불 속에서 네 사람이 걸어 다니는데 묶여 있지도 않고 불에 타지도 않는구나. 그리고 네 번째 사람은 신들의 아들 같구나. 느부갓네살은 활활 타는 불구덩이 어귀 가까이에 다가가서 소리쳤습니다.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밖으로 나와 이리로 오너라. 그러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불 속에서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저는 스스로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았을까? 아니, 그들이 그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육신 있는 눈으로 본 적이 있을까? 모르죠. 그러나 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불구덩이 속에 집어 던졌는데, 분명히 세 사람을 집어 던졌는데 네 사람이 불 가운데서 묶이지도 않은 채, 그 옷자락이 타지도 아니한 채 불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누가?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습니다. 네 번째 사람은 신들의 아들 같구나. 예사로운 사람이 아닌 신들의 아들.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혹은 천사,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그곳에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계시는 모습을 왕으로 하여금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들은 성경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건이 창세기 39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 애굽 땅에 팔려가서 바로 왕의 경비대장인 보디바르의 집에 노예로 다시 팔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노예로서 그 집에서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그때 보디발이 요셉에게서 본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39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의 주인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잘 되게 해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셉은 주인의 눈에 들어 가까이 있어 그를 숨기게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이걸 지금 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보디발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셔?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주인의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불가피하게 불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 이제도 함께 하시고 불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그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